학개서 2장 10절로 19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장의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쌓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에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 길러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바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신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부터 복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라시되 내가 나를 말씀한 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는 말씀을 뽑았거든요. 제가 그 가슴에 말씀은 가슴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슴 쪽에 있는 주머니에 이 말씀을 넣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이 속주머니에 지금 넣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선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간구,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선포식의 기도입니다. 선포식의 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명령하셨다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선포식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 선포식의 기도가 참으로 많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 보면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보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어려웠다는 얘기죠. 환난과 많은 고난과 연단과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오늘은 그것을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지면은 우리 인생들이, 제가 오늘 카세에도 올려놨잖아요. 단톡방에도 올려놨는데,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러겠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혹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죄 속에 살아갑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 속에 살아가느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이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공간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사탄의 놀이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 또한 이 어둠의 사탄의 권세,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미혹되고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안다고 할지라도 요놈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끌려가요.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이가 나를 다른 곳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죄를 지게 만들어요. 죄를 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죄를 지게 만드느냐? 속입니다. 속여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속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냐하면 이놈이 어디에 역사냐면 우리 생각 속의 역사거든. 내 속에 심어주고 생각 속에 역사하고 가슴 속에 심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예수 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끊는 삶이에요. 죄를 끊는 삶. 아멘. 죄와 동행하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죄가 끊어져야 은혜지.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은혜지. 불순종하는 게 은혜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죄를 끊어지는 게 은혜다. 죄와 동행하는 것, 그놈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은혜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죄를 끊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죠. 저도 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19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주일에, 2020년 첫 주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한 말씀 주여 이거 내 것 삼습니다 하면서 수도 없이 입으로 고백을 하고 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입술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6년도에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 내 것 삼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시되. 자, 하나님께서 가라시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되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지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에게도 그대로 되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대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대요. 옮겨져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게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이거 몇 번 해보고서 목사님 안 돼요 콧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되는 게 없어요. 환난이 계속됩니다. 재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대로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아서. 전대에 구멍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통하는 게 없어. 되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불통이야.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이 어떤 날인가를 알아야겠죠.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부터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첫째는 두 가지 죄를 회개한 날이다. 두 가지 죄를 회개한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너무나 답답했어. 너무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통되고 막혔어. 기가 막힙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 모든 것이 막혀가지고 안 되니까. 돼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원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어떤 때는 무섭기까지 하고, 이러다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축복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이 어떤 날? 두 가지 죄를 회개한 날이다. 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모든 걸 다. 근데 상황이 막히기 전에 먼저 막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불통돼 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답답해지고 영이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막히는 증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생길 때는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셔서 이게 함정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버리라 이 말이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를 버리라 하는 것이지, 은혜로 사니까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죄를 져라, 이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을 막아버려요. 불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있어야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고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죄가 죄인 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야. 반복하며 살아가.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놈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연계를 알아야 돼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간에 천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장 밑에 누가 있어요? 이 사탄의 역사거든. 그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땅에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사탄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데려갔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사탄이 내려왔을까요?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싸우는 자가 있대요. 싸우는 자가 있는데 누가 싸우냐면 예수 피로 무장한 자, 보혈의 피로 무장한 자,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깨닫고 사탄 마귀와 싸운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뺏기면 안 된다. 큰일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쟁 나면 적군이 어디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사령부입니다. 사단 사령부, 군단 사령부. 왜? 깃발을 뺐으면 뺏기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본부다, 사령본부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본부가 어딜까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정신이거든요. 이걸 노략질하고 뺏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로 사탄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는 것은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에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예배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2020년 바로 첫날인데 오늘 또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또 많이 빠졌어.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배잖아요. 예배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야.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대요. 찾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찾아, 우리 주님이 찾아. 왜 찾을까요? 귀하니까 찾는 거야. 귀하니까.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역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 성령을 뜻하고요. 진리,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예배를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아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무너진다니까요. 믿음이 무너지면 큰일 나요. 요즘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지옥 얘기 많이 하잖아. 지옥. 지옥은 여러분들 보통 끔찍한 곳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원로 목사님, 어떤 원로 목사님, 외국 원로 목사님이요. 그 양반이 72년인가 71년도에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75%가 지옥 간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 외국 목사님인데, 외국 목사니까 나도 안면이 없는 분이지. 75%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각성해야 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는데 죽으라고 회개를 해야 돼요. 물론 죽으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회개하는 거지. 충성은 죽도록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죽도록 회개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회개요, 회개. 우리는 이 죽도록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살도록 회개하지. 살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영이 열려서 내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에 내가 굳게 서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가 보이냐? 겉사람이 보일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내 속사람이 보이면 괴롭습니다. 왜? 더러운 것이 보이거든. 지저분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보여서 괴로운 사람이 있어. 누구죠? 누굴까요? 누구? 그렇지, 바울이. 우리 양면한 권사님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바울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어요.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 자기 모습이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금방 내. 자기가.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이 있어서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도다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죄가 보인다는 것은 나쁜 증상이다? 좋은 증상이다? 좋은 증상이에요. 나는 괴롭지만 내가 보이는 게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괴롭지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평생 속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아 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지금 살아있지만 반드시 죽거든요. 젊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은 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릴 때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부모님도 돌아가시는구나.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는구나. 우리 큰아버님도 돌아가시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시골 노인 양반들 제가 염을 했다고 그랬어요. 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이 먹으면 죽는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얼마 전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연예인들 죽는 것까지 다 이렇게 알잖아요. 얼마 전에는 누가 죽었어요? 누구? 홍도순? 송도순. 맞아. 난 생각도 못했네. 맞아. 송도순. 송도순도 죽었잖아요. 그 전에 또 누가 죽었어요? 김지미. 맞아. 김지미도 죽었어. 또 그 전에 또 누가 죽었어? 이제 다 깨고 있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면 내 어머니, 아버지는 안 죽을 것 같죠? 죽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예비해야 돼.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요. 자연적인 현상.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유언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자, 우리 이중표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거목이었던 이중표 목사님이 68에 돌아가셨어요.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 양반은 항상 별세를 외친 분이요. 별세 목회를 한 분이거든요. 별세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걸 뜻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죽는 그 양반이 외치는 중건 육이 죽어라 이 말이야. 육이 죽어라. 죄에 대해서 죽어라.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분이 평생 목회 철학이 별세 목회요. 별세 목회. 죽으라는 거요. 죽어라. 근데 그분이 68살에 별세 하셨는데, 그분이 숨을 딱 거두면서 하신 말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임종의 때가 되면 정신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평생 뭐를 외쳤어요? 별세를 외쳤잖아요.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그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니면 잘못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곳이거든요. 끔찍한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지옥은 소금에 바닥바닥 뛴대. 소금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소금을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바닥바닥 튀거든. 그게 후라이팬에다 소금을 넣으면 바닥바닥 튀거든요. 대하구이, 새우 구이를 할 때 소금을 펴놓고 구워 먹잖아요. 바닥바닥 튀는 거예요. 그렇게 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너무 부정적인 얘기인데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믿음의 긍정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정죄받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교회 갔더니 죄에 대해서 얘기하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긍정이 됩니다.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고,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마귀의 종로로, 사탄 귀신의 종로로 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긍정으로 우리가 바꾸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거부할 말씀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정죄받을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에 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시고. 아멘입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꼭 다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이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놈 역사가 말도 못하게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역사거든요. 지금 이렇게 천사도 이 공간에 역사하고, 그놈도 해방 아니라고 역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여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입에 쏙 들어가고 그 심장 속에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영이 기뻐하고 그 영이 즐거워하게 되고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고 막혔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내고 삼고 아멘 하야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큰 죄를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한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회개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회개했어요? 성결을 지키지 못했어. 성결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성결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결을 지켜야 돼요. 성결을 지킬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결을 지킬 때 말씀이 아멘이 되고, 내가 성결치 못하면요 말씀이 아멘이 안 돼요. 말씀이 아멘이 안 되게 되어 있어. 왠 줄 아십니까? 찔려.
정죄받는다 이 말이야. 정죄받아. 왜? 내가 성결케 못 살았어. 응? 성결케 못 살았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찔립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거든요.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성결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한 날이 바로 다리오왕 2년 9월 24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12절 14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제사에 대한 부정함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때 부정했대요, 그들이. 자, 그러면 이 제사할 때 부정했다는 말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성결하지 못한 것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가 성결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요? 부정한 예배가 될까요? 부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차린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다가 아이고 오늘은 주일이지, 그래도 내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해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예? 성결한 예배를 받으세요. 거룩한 예배를 받으세요. 깨끗한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이거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투고 싸우고 있네 하면서 바로 괴로움이 시작되면서, 괴로우니까 뭐를 해요?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회개.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회개하면 안 돼요. 오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 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이 역사하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얕보지 말라니까요. 마귀 사탄을 얕보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것이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100%, 200%, 300%, 500%, 1000%, 1000% 내가 범죄할 때 반드시 찾아온다. 반드시. 거짓말할 때 반드시 찾아온다. 혈기 부릴 때 반드시 찾아온다. 음란하고 음탕할 때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래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속수무책 당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야. 응? 속수무책 다 당하며 살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보혈의 피로 씻고.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그 세수하고 왔죠? 손발 다 씻고 왔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늘 씻어야 됩니다. 주여 예수 피로 씻습니다. 제 말씀의 물로 씻습니다. 성령의 생수로 씻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씻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씻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늘 씻어. 그래야 내 성결이 유지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부정하다고 받지 않으셨다. 오늘 보면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원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보혈 충만,
주여 말씀 충만케 하시니 감사,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 보혈 충만케 하시니 감사. 아멘. 늘 고백하면서 그리고 선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앞에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도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 나를 받지 않으셔. 내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부정하면 나를 받지 않으셔. 나를 받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 왜? 내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지혜 보일의 피도 역사하고 천군 천사도 역사하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천군 천사도 오지 않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네.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 작동 원리예요. 이게 작동 원리의 원리.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세 번째도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건 무너지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려면 거룩에 힘써라. 성결에 힘써라. 주여, 나 거룩하고 싶어요. 나 성결하고 싶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게 가장 사람들이 알면서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죄를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요인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습득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오염되었어요. 이게 진짜 독한 겁니다. 이게 진짜 독한 거예요. 대대로 이걸 대물림이야. 대물림. 죄성이 대물림 돼버렸어요. 죄성이. 저도 대물림된 죄를 압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어떤 죄를 범했나 하는 걸 보면은 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요. 그게요, 대물림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게요. 이게 진짜 안 뽑아져,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죄, 열주의 죄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것이 내 안에 있다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것이. 열주가 우상 숭배했어. 그러면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내 안에 있네. 이것이 얼마나 찔긴지 몰라. 이것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음탕하고 방종을 하고 바람을 폈어.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있다니까. 나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살았어. 알코올 중독에 살았어.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알코올 중독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야. 알코올 중독.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큰 형님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자기 동생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형님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동생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서 자기는 우유도 싫어한대요. 우유 먹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저는 우유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알코올, 술 생각이 나가지고. 먹고 싶어서 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질려가지고. 이 술이 아버지를 뺏어갔잖아요.
형님 동생을 뺏어갔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끈덕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제사하는 집 있죠. 제사. 성경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 제사할 때 그냥 제사하는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한다는 거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제사하는 집들이 있어요. 제사하는 집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찾아와요. 제사밥 먹으려고 찾아와.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귀신이 찾아오고, 또 모르면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사밥을 서로 나눠 먹어. 나눠 먹어. 거기에 다 귀신 역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부정하게 돼. 내가 더럽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더럽게 돼.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상태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아버지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성령이 좀 역사하고, 예배는 좀 평안하고, 예배는 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넘쳐야 되고, 예배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이 역사하면 내가 묶여가지고, 내 영이 묶여가지고 찬양도 안 나고 감사도 안 나오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배가 어두침침하거든. 예배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재리치 마십시오.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몰라서 속았어요. 알면서도 내가 연약해서 속았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거룩한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거룩한 제물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은 거룩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몸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래. 너희 몸을 더럽히는 자는 주님께서 진멸하신대요. 무슨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진멸하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여 나도 모르게 제가 말씀을 몰라서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했네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깨끗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올무에 걸린 것은 이렇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올무에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서를 바꿔서 순서를 바꾼 죄가 걸렸어. 그래서 이것을 회개한 날이야. 이것을 회개한 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순서를 바꾼 것이 무엇이냐? 이 학개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을 지어서 바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집이 다 망가져가고 있거든.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만.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은 수리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낡아져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2000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18절로 내려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데 자기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만. 자, 그러면 이것을 영해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집은 나의 몸을 뜻합니다. 나의 몸을 뜻해. 우리 몸을 뜻한다 이 말이요. 내 몸을 최선을 다해서 치장하고 가꾸고 그러는데 뭐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성전, 자기 심령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심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아. 뭐는 관리하는데 겉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데 아름답게 보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속사람, 마음의 성전, 이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함부로 살았던 것을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의 몸의 성전 돌보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집은 잘 가꾸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왜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핍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핍.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마음이요 다 하나님의 집에 가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집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하면서 그 마음이 온통 다 하나님 집에 가 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온통 내 자신에게 가 있고, 나를 치장하는 데 가 있고, 나를 기뻐하는 데 가 있고, 세상을 즐겁게 하고 기뻐하는 데 가 있으면요, 내 육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고사합니다. 고사한다 이 말이에요.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 우리는 내 속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예수 믿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는 걸 왜 믿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은 거 잘라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은 것 역시 마찬가지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아멘. 내가 사는 거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가 기뻐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저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두 딸, 우리 사이한테 온통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카톡을 합니다. 매일같이 귀찮을 정도로 카톡을 합니다. 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제 마음이 우리 성도들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러니까 단톡방, 세리교 단톡방 보면 맨날 김성근 목사가 카톡을 올리는 거 여러분들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아이, 우리 목사님 너무나 자주 올리시네. 귀찮게 하려고?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있으면 올려 보내는 거예요. 좋은 단톡방 카톡이 있으면 올리는 거예요. 왜? 살리라고. 은혜 받으라고. 아멘. 살리려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내용이 다 있어.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너무나 중요하죠. 주기도문이 왜 그 기도가 중요합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만왕의 대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원로 목사님이거든. 지금 살아계신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도 주기도문을 9,800번인가 8,900번인가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서 응답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알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데,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 말씀에.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응답하시고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보이기 시작하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은 괴로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성에 나가서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걸 털어버리려고. 자기 안에 좋지 못한 거 털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든 길을 걷든 어디 있든지 나를 깨끗게, 나를 정결케 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하세요. 우리의 일은 예수 믿는 일이고 우리의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나 천국 가지? 이런다고 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곳. 상상 못할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반절 죽어나는 것이 어디요? 지옥이야. 끝나는 거예요. 반절 죽어나는 것이. 설마 그러려고 하면서 내가 방관하고 그냥 믿음 생활 하잖아요. 큰 고다칩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늦었어.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주님한테 사랑의 주님 부탁하면 되겠지. 안 받고. 우리 주님은 문이 딱 닫혀버리면 안 받고. 왜? 기회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외치게 했고 그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근데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았어. 내가 성경 말씀 읽는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았고 내가 듣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반응하지 않았어. 반응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위험한 교회? 교회는 진짜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만 붙잡고 가다 지옥 간다니까요. 은혜만 붙잡고 가다가
그래서 저는 은혜만 말하지 않잖아요. 항상 은혜 플러스 진리. 아멘. 은혜를 말할 때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포함된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는 말씀을 포함하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 피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2026년도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 궁리 요걸 계획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1순위 해야 될 것,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이 계획부터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벌써 나를 아신다니까요. 내 마음을 벌써 다 아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너를 성결하게 할 계획을 먼저 세우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날은 어떤 날이냐? 이날부터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날은 어떤 날이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집을 치장하는데 최선을 다했어. 꾸미는데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로 다시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성전을 건축합니까? 자기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더럽혔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더럽히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더럽히면, 성전 더럽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회개 많이 하라니까 죄 많이 지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세탁하라 이 말이야. 나를 깨끗게 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를 깨끗게 하는 것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어떤 꽃미남이 나왔어. 어떤 꽃미남이. 나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탤런트더라고. 근데 남자가 그렇게 예뻐. 남자가 진짜 예뻐. 근데 화장을, 로션을 크림을 바르는데 6번 바른대. 6차례 바른대. 자기 얼굴을 관리하는 거거든. 진짜 이쁘더라고. 잘생기고 이뻐. 진짜로. 자기가 잘생기고 이쁘다는 걸 아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얼굴 관리를 하지. 크림을 화장을 6차례 바른다는 거예요. 6차례.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영 관리를 해야 돼. 관리하지 못했죠. 우리가 속아서 관리하지 못했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영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해야 돼. 무너진 성전. 주여, 나도 몰라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무너졌네요. 내가 무너졌어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부터 시작하라. 회개부터. 진짜로 회개가 될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회개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은혜 못 받아. 따분하고 자꾸 졸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이 영적인 원리야. 작동 원리야.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내 안에 나타났으면 무조건 씻어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범죄했어요.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복받기 원해. 나도 그래, 나도. 그러면 회개가 먼저 시작돼야 돼. 나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보시느냐? 오늘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부터 회개했다고 그랬고, 따라서 하나님은 회개한 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개차반으로 살고 어떻게 살았든 오늘부터 깨끗하게 제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야.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지나갔어.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 근데 이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과거 일을 기억하고 있네.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네.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일,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라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아멘.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달라붙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그리고 용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깨끗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리라? 자, 19절 하반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2020년 새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약하신 않은 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한 주님이어서 언약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가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